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초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치고 로마서의 말씀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로마서가 말씀이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어제는 이제 토요일이었고 오늘의 두 번째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총 66권으로 여러분 되어져 있잖아요. 한 장이 참 중요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특별히 이 로마서는 성경의 보석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이 교회 지도자들 또 여러 신학자들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우리 신학자들, 어거스틴이라든지, 루터, 칼빈, 웨슬레, 칼 바르트, 이런 신학자들이 다 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로마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체계가 있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편지를 쓴 이 편지가 바로 로마서이죠. 또 이 편지를 받는 그 대상자가 누구였느냐? 그러니까 보통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바울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로마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가지를 않았는데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에는 정치, 경제, 문화에 모든 것들에 집대성되어 있었던 도시가 바로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아주 논리와 체계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편지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로마서 전체를 보게 되면 구성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6절까지가 이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칭의라고 하는
또 성화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또 12장부터 16장까지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또 이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은 이신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신칭이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뭐예요? 이신칭이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의미를 모를 수도 있는데 이신칭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신칭 여러분 이런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신칭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그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는 무엇이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로마서를 제대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처음부터 이 로마서는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닌데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 새벽 이 집에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16절과 17절을 읽으시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들었던 내용들이 아주 함축적으로 들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은 믿는 자들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막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이 얘기해 주신 것이 이신칭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18장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죄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이 죄를 왜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복음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죄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여러분? 죄가요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죄는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다시요. 죄는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게 여러분 뭡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와 세상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이렇게 막 생각하다 보면 이 분명 만드신 분이 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그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알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분명히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을 두시지 않고 다른 것을 두게 되는 그것이 바로 자리 바꿈이면서 죄에 대한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굉장히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오래됐어요. 자꾸 이 마음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타성, 매너리즘이 자꾸 우리에게 빠질 때가 있잖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아니 신앙생활이 더 길어지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더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 경건과 거룩보다 더 중요하게 돈과 재물이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바꿈이 생겨지는, 더 그게 커지어가고 있는, 하나님 분명히 믿고는 있지만 그것을 더 많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죠. 제가 가끔 여러분 우리 이 꽃나무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 심어놓은 꽃나무들을 주로 이렇게 볼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빨리 보고 싶은 꽃나무들은 잘 안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잡초들이 얼마나 빨리 자랐는지, 꽃은 잘 안 보이는데 잡초는 엄청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잡초가 막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가장 좋은 자리를 이 잡초들이 다 자리를 점령해 버려. 이미 있잖아. 막 잡초들이 올라와서 막 씨를 엄청 뿌리고, 이 뻗어나가는 이 속도도 엄청, 이 잡초가 이제 빠른 거죠. 제가 그 꽃나무들 딱 보면서 깨달은 게 이 잡초가 마치 죄처럼 보이는 거죠. 좋은 자리를 잡초가 딱 자리를 받고 엄청 빠른 속도로 막 퍼져나가고 있는 그것들이 죄의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거룩과 경건으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죄가 자리를 잡고 그 죄가 엄청 빠른 속도로 막 퍼져 나가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버리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21절의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 잘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된다? 생각이 어떻게 된다? 후반부를 좀 보세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허망해지고 여러분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사람의 죄를 짓고 난 다음의 상태의 모습을 이 허망해졌다, 어두워졌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허망하다는 뜻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헛된 것을 막 쫓아가는 마음, 이게 허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두워졌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빛이 사라진 마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허망한 마음이 들고 자꾸 어둠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죄를 짓고 또 허망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가치로 두지 않고 다른 것을 가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죄란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을 넣어주셨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걸 막 쫓아가는,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죄가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여러분 중간쯤 보세요. 24절의 중간쯤 보니까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보세요. 여기도 중간쯤 보시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중간에도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계속 이런 반복하는 내용의 말씀이 뭐예요? 내버려 두는 이 말씀이 계속 이어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넣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타락을 쫓아가고 우상을 쫓아가고 돈과 사람을 쫓아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그 더러운 마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사라졌어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죄의 열매들이 사람들 가운데 막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고의로, 악의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죄인데 그 죄가 마음에 들어오니 죄의 열매가 사람들 가운데 막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는, 그것으로부터 벌써 심판과 진노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로마서가 뭘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험한 것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어둠의 길로 빠지지 않고 죄와 타락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마음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는가, 자리 바꿈해 버리지 않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죄에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최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그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그분을 대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자리바꿈하지 않는, 죄와 타락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그것이 싹트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타성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지만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예배하는, 특별히 이 주일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